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삶의 근원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 인생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건이나 하루로 우리 인생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긴 호흡과 긴 시간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이 시간 서영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우리들의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세상의 소음보다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모든 여름 사역 각 부서마다 은혜로 마치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멘.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한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강한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위로받고 깨닫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능력이 되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이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리.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매일 교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오늘 하루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긴 호흡으로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고 내 인생도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긴 호흡으로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고 내 인생도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은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날은 좋은 날입니까? 나쁜 날입니까? 좋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고 하니 이제 참 좋은 말씀이 펼쳐질 것 같은데 이 본문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조금 깜짝 놀라게 되고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라는 그 말씀에 곧바로 이어서 보시면 아실 텐데요. 너의 재물이 약탈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재물이 빼앗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곧바로 이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1절 말씀인데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더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재물만 약탈당하는 게 아니라 성읍이 함락되어서요.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뿐만 아닙니다. 이 성읍에 사는 사람들의 절반이 다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나냐면 BC 587년에 그러니까 저 옛날에 이 말씀이 쓰여지던 당시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민족의 비극이 다시 발생할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의 그 시작이 무엇이었다고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들이 펼쳐지니까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우리가 묻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여호와의 날이 맞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데 이어지는 말씀 3절에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뭐라고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을 대적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왕의 전쟁들, 말이 어렵습니다. 이왕의 전쟁들인데 쉽게 예전의 전쟁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대적들을 물리쳤던 그때처럼, 그리고 여러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군대를 물리쳤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전쟁도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예루살렘 옆에는 그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있으면 바로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면 감람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은 산인데 감람산이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기에서 조금 나가면 오른쪽으로 어떤 산이 보이죠? 불암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보면 감람산이 다 보입니다. 근데 그 감람산이 동과 서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동과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한쪽은 북쪽으로 올라가고 한쪽은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흩어지면 그 가운데 뭐가 생길까요? 1부 때도 대답을 못 하시던데 2부 때도 대답을 못 하시네요. 산이 나누어졌습니다. 골짜기가 생기죠. 골짜기를 가리켜서 길이라고 말합니다. 길. 그러니까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홍해바다 생각나시죠? 홍해바다도 길이 없었어요. 근데 그 바다를 나누셔가지고 길을 내셨던 것처럼 여기에서는요, 산을 나누셔가지고 길을 내시겠다고. 그러니까 길이 없으면 내가 길을 내서라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5절까지 말씀이고 6절 이하 말씀은 더 신이 납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이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 빛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흘러가서 사방을 살릴 거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한 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읍이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약탈당하는 저주받는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평안히 살아가는 성읍이 될 것이다. 언제? 여호와의 날에. 여기까지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약탈과 고난과 고통과 고난, 어려움으로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부녀가 욕을 당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면서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어둠을 넘어서 빛과 생수의 성읍으로 마무리되는 것,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여호와의 날이 24시간을 가리키는 날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니까 이 날이 며칠을 말합니까? 뭐 한 달, 두 달, 10년, 20년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하루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라고 하면 이 날이라는 단어에 대한 우리의 관점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날이 어떤 한 사건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호와의 날은 하루에 벌어지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긴 호흡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 전체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안에는요, 여호와의 날 안에는 긴 호흡이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은혜가 있고 결국 구원에 대한 약속과 소망까지 여호와의 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보면 이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호흡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참 이해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살아낸 역사,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치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건으로 바라보면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호흡을 그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 이해되기 시작하죠. 근데 역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불의한 일이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을 합니까? 왜 내 인생의 과거에는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까? 왜 있어야만 했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한 까닭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역사에도 있었고 이 사회에도 있었고 내 인생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고통과 은혜가 함께 있어야 됩니까? 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하루로 바라보고 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기대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호와의 날은 하루가 아니고 한 사건이 아니고 긴 호흡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라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사가 이해가 되고 이 사회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내 인생이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거기에서부터 있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바라보고 살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한 호흡이 짧게 느껴지는 이 한 호흡이 내 인생보다 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보다 길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호흡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역사 가운데도 참 많은데 유관순 열사, 이제 더 이상 제가 누나라고 부르지를 못하겠어요. 누나라고 배워서 유관순 누나가 입에 배어 있긴 한데 17살에 죽었거든요. 소녀입니다, 소녀. 이 유관순 열사 같은 분이 이제 그런 분인데 얼마 전에 광복절이 지나갔잖아요. 이 광복절에 오늘날의 기술을 사용해서 이 순국 선열들이 웃는 모습을 재현을 해낸 거예요. 유관순 열사의 사진을 가지고 재현을 한 게 이겁니다. 소녀예요. 이 소녀가 1900년대 그 격동의 시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내고 있던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저렇게 웃으면서 살았을 소녀입니다. 이게 제가 다른 사진을 찾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합성한 것 중에 이렇게 변형시킨 것 중에 오늘날 교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너무 예쁩니다. 너무 뭉클하고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 소녀가 길거리로 나갔거든요. 독립을 위해서, 만세를 부르기 위해서. 근데 저 아이가요, 저 소녀가 몰랐을까요? 내가 가서 만세를 부르면 일제가 나를 잡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실제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몰라서 어리석어서 뛰쳐나갔던 것일까요? 아니죠.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왜 나갔을까요? 자기가 나가서 만세를 외치면 진짜로 광복이 될 거라고 믿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뭘 믿었을까요? 저는 여호와의 날을 믿었다라고 봅니다. 저 아이가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영혼이 믿었던 거예요. 뭐를 믿느냐? 여호와의 날을 믿었던 거예요. 긴 호흡의 여호와의 날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이것을 외친다고 광복이 오지 않을 것도 알았죠. 알았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날을 믿었어요. 길게 호흡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로 나가서 만세를 외쳤죠. 여러분 아시나요? 유관순 열사 집안이 기독교 집안입니다.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집에서 자란 아이예요. 그리고 저 아이도 굉장히 교회 학교 활동을 열심히 했던 아이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저 아이의 영혼 가운데 새겨져 있던 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근데 짧게 인식하는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내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 그 호흡을 가졌던 아이입니다. 비록 그의 나이가 17살에 죽었지만 저 아이에게서 더 긴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는 데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짧은 호흡이에요. 사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해요. 근데 내일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고난과 구원과 개입과 은혜가 다 같이 섞여 있거든요. 변덕스러운 하나님, 계시다가 안 계시다가 반복하는 하나님, 나를 놀리시는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긴 호흡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침내 내 인생이 이해가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소망까지 한 호흡 안에 들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마침내 한 분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내 눈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인생의 표현이 7절에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아멘입니다. 여러분,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래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어두워져 갈 때에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야?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이것만큼 정확한 표현이 없습니다.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있고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같이 공존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바라보면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내는 역사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내 인생도 바라보시고, 우리 사회도 바라보시고, 우리 역사도 바라보시고, 한 가지 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가족도 바라봐 주세요. 이게 오늘 하루로 바라보면요,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바라보면 그제서야 좀 받아들여져요.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승철 목사를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게 받아주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의 호흡의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생과 삶을 새롭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한 사건으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기뻐하여 교만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호흡이 아니라 내 인생보다도 더 훨씬 길게 호흡하시는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교회가 가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 사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사역을 감당할 때 있을 어려움들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바라봐 이겨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빛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빛과 소금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